우리 에스겔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쭉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다 심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그 안에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또 많은 시차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전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상황이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그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먼저 끌려가서 에스겔도 그때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9째 해 10째 달 10째 날, 그러니까 9년 바벨론에 끌려간 지 9년 9째 달 9째 해 10째 달 9년째 또 10달 10째 날 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이에요. 둘 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인데 그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마솥의 비유예요. 뭐 길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도륙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도둑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고관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착취를 당한 모습이에요. 이게 불 끓는 가마솥 속에 삶아지는 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참담한 모습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고기를 끓이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 하나 어려울 게 없는데 비유가 이 상황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가마솥에 고기 하면 우리가 뭐 그냥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했잖아요. 고기 넣고 가마솥에 고기 넣고 끓이면 맛있는 고기가 나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도성의 그 참혹한 현실을 가마솥에 고기를 넣어 끓이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이 그 이 백성들을 고기같이 고기를 삶듯이 뼈까지 녹여가지고 그렇게 도륙했다는 거고, 바벨론에 침략해가지고 고기를 삶듯이 그렇게 뼈까지 도륙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인 것이. 그래서 비유가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의 참혹한 모습, 이제 바벨론의 은혜에서 무너질 참혹한 모습,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미리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다.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고관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겪게 된 참담한 현실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그 당시에, 오늘 이 시대하고는 시차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로 하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모습이 그들이 자처한 이 모습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 왜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참담한 이 패역한 현실에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기에 내 진노가 담겨있다는 걸 너에게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패역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거 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불 끓는 이 가마솥에 삶아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 가마솥이 어떻게 해요? 이건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 가마솥이 어때? 녹이 쓸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녹도 안 깎아내고 계속 삶은 거야. 이 비유의 모습을 보면 녹도 안 깎아내고 계속 삶은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좀 정화되길 원하는데 정화되긴커녕 계속 도륙과 패역을 해서 이 모습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식당에서 뭘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솥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녹에 덕지덕지 그 기름때하고 녹슨 거 다 있는데 거기다 계속 삶아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거 좋다고 먹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현실이 이스라엘 현실. 이게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우리 그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이건 비유인데 이건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에요. 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16절.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예. 에스겔이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얘기지? 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뺐을 텐데 넌 눈물도 흘리지 마. 넌 눈물 안타까워하지도 마. 바빌론에 침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빌론에 너희가 침략을 당할 텐데 그래도 이런 황당한 현실 속에도 나에게 안 들어오니까 슬퍼도 안 할 거야. 이 하나님 마음을 전다니까. 슬퍼도, 너희들이 참담해지지만 난 슬퍼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걸 뭘 통해서 전해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이다. 너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빼앗을 건데 너희는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함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 근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왜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뺏어가는데 너는 울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 삶의 정황을 통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가니 네가 슬퍼하지도 못하려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는 자, 묵상이 이거예요. 이거하고 오늘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구약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비유를 알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기이한 행동을 하고 그 선지자의 아내까지도 데려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의 심판으로 표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듣고 기쁨으로 사는 오늘 이 시대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데려갔으면 것까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의 핵심 뭔지 아세요? 21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이 말씀 오늘 새벽에 꼭 한번 나눌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읽어가지고 무슨 말씀 잘 몰라요. 이거 아시는 분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러신 분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내 성전인데 누구의 영광이 됐어요? 니들의 영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너희 세력의 영광, 좋은 말씀 같지만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내 성전은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 기뻐하는 내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네 눈의 영광이요, 네 세력의 영광이요, 네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자, 그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번역 의역이 좀 많이 되는 성경이 필요해요.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해서 보라, 너희는 나의 성전을 놓고서 자랑하고 떵떵거렸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하였다. 성전만 보면 좋아하고 늘 마음에 그리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성전을 와,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 이 성전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 성전이 우리의 기쁨이다. 근데 그 성전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각 곳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는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 패역한 그런 이스라엘 그 왕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모습인데 다 와, 이 성전 좀 봐라, 이 성전 봐라, 이 성전의 영광을 봐라,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 음성인 것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성전을 더럽혀 놓겠다, 이 말이 내가 성전을 허물고 원수의 손에 넘겨줘 더럽히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두고 온 아들 딸도 모조리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 거룩한 공간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물며 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가시적인 성전에 임할까만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영광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저 이방 땅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성전을 향한,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이, 그 패역한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 살리는 성전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때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떠나간 예루살렘 성전은 다 곳곳에 우상이 있고 사람의 자랑만 있고 사람의 과시만 있고, 이 엄청난 성전을 봐라, 이 성전이 있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성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다 인간의 기쁨이, 인간의 자랑이, 그것도 극히 일부의 인간의 자랑이 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다. 다시 오늘날 이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그 성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들었죠. 한나가 기도해서 난 그 사무엘이,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잖아요. 너 저 엘리 대사장 돕는 일로 너 인생을 다 바쳐라.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정금 같은 아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서원했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 엘리 제사장을 도와라.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태어난 그 사무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한 겁니까? 아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자기들이 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태어나서 바쳐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엘리 대사장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거다. 또 들리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엘리는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줬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폐역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고기 끓여가지고 지 마음대로 꺼내서 집어먹는. 여러분, 오늘 가마솥 고기하고 다르지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계에 전달된 메시지,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던 것을 데려가도 슬퍼하지 않는 것.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아꼈지. 왜 아꼈어?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너희 기쁨을 위해서, 너희 만족을 통해서, 너희 자랑과 교만과 과시와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수천 년 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폐역한 모습 한번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존귀한 새벽종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내 심령에, 내 성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이 존귀한 새벽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제가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내 심령에 임하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내 심령에 임재하셔서 나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종 심령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제가 체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제가 증거하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사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건 다 떠나가고 자기 만족만 있는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 사람의 자랑과 과시와 교만. 이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꼭 사모하고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셨던 환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연대마다 다 우상이 있고 다시요, 오늘은 그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새벽마다 치워버린다. 저와 여러분들 지성소에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만이 임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의 지성소를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어제 하루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힌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새벽에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나와 종들 심령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당할 힘이 주어집니다.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아버지가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모하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영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사모해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이 예배당 예루살렘의 첫 성전,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성전 같은 그 장소가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당,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교회인 것.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지체인 것이, 우린 예수와 우리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충만하게 우리 새벽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주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어떻게 임합니까? 사모에 임해. 어떻게 사모합니까? 기도함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내 소원을 빚는 것은 교회 크리스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도 합니다. 어떤 나무 산당에서도 합니다. 나무 앞에서도 합니다. 다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인간은 다 본능이 있어요. 절대자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믿고 구하는 다 받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당연한 거죠. 잘하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종들이 먼저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인 것이. 어떻게 충만하다고요? 종들이 사모해야 돼. 교인들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기쁨을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 내 만족,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인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증거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 것이, 우리 남성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형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첫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첫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교회되면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 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성도들의 간절한 사모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매일 새벽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이여, 우리 각자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에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형성되었다고요? 사모할 때,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한 분에게 오늘 이 새벽 그 성령의 임재가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죠? 하나님 만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려서 사무해라. 그 음성을 듣다가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살린 것처럼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공동체는 무슨 희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종들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과시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도모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찬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 그 성전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성전,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오늘 비유가 뭘 얘기합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고 작정, 고기솥, 가마솥, 녹도 안 떼는 가마솥에 그냥 쌈듯이 그런 폐역 속에서 그 이방 열국의 침략을 받아 무너져 가면서도 이 성전을 보라,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메시지예요.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가도 너는 슬퍼하지 마라. 그게 너한테 하나 슬픔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인 것이 다시 한번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영이 충만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교회, 주님의 몸에 지체된 저와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약하면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